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즘 몇 주간 집에 있으면서 또 전 국가 또 세계로 이제 번진 이런 그 상황에서 이걸 겪으면서 이 땅은 우리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 특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한 골짜기인데, 그러나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본향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 멀리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 원하기만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고향으로 가지를 않은 것은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본향 그 찾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자라 계속 어떤 이 세상에 닥치는 혼란, 어려움,
문제들, 그 죽음의 강을 매일매일 건너면서 이 속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 생명을 호흡하는 자들이다. 우리 제가 그 전에 읽은 글 중에 잠수부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잠수부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갈 때 그 깊은 바다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압이 높고, 또 어떻게 거기서 탐사 활동을 하고 뭘 찾고 일을 하는가? 그 위에서부터 그 산소 줄, 공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줄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깜깜한데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오래 있어도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거는, 활동할 수 있는 건 그 지상에서부터 신선한 공기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걸 마시고, 이 환경은 아무리 깜깜하고 이긴 공기가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도 아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해라 하는 말씀처럼 그 호흡을 가지고, 그 호흡, 보호자 위에 계신 그 주님이 누리시는,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호흡, 그걸 계속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힘을 얻고 오히려 이 속에 생명과 기쁨과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경험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걸 살 수 있냐? 하늘의 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죽은 고기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요. 근데 아주 이 참 살아있는 고기, 어떤 고기는 오히려 물을 거슬러서 그 세찬 그런 폭포 가운데서도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해치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오늘 여기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삶.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해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노아 시대 홍수가 날 때 홍수가 40일 동안을 그 온 옛 세상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걸 가리켜서 이게 참 세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 실제 의미가. 그 노아의 그 홍수 때 노아의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 방주에 안에 있던 8 식구, 노아의 식구 외에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호흡 있는 것들, 뭐 땅에서 나는 새들, 땅에 있는 육축들, 짐승들, 또 땅에 기는 것들, 하여튼 코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죽었다. 이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아담 안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사탄을 뱀을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처하셔야 될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파멸, 이 심판, 고통이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저주의 생명이에요. 이게 무슨 조그만 무슨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저주가 아니고 아예 이 존재 자체가 저주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다른 땅도 모든 만물들도 같이 다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같이 죽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사는 삶이 이건 사망의 삶이고 영원한 죽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데, 자, 그러니까 사는 삶이 전부 뭐예요? 땅에서는 가시가 난다. 이 가시가 나서 너희 저 모든 사람 삶을 모두 전부 다 저주받은 가시덤불과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인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저주받은 이걸 어떻게 이걸 회복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히 한숨, 눈물, 절망, 여기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좀 질병, 고통, 이런 걸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느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건 도덕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조그만 질병 그 균이 하나 덮치는데 그것도 하나 우리는 해결 못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서 예수 안에 모든 저주, 고통, 질병, 사망 이걸 다 예수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 속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호흡 있는 것 하나 다 남김없이. 오늘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이사야 43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건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새 창조를 하신다.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한, 이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홍해 길을 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나고 이 애굽 군사들은 전부 빠져 죽었어요. 이게 침례입니다. 하나는 죽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아담의 자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던 모든 죄, 죽음, 사망, 질병, 이 모든 옛것들, 이건 예수 안에 죽을 때, 침례, 죽음의 죽음 하를 때 이 애국 군사들처럼 한 사람도 남지 못했잖아요. 전부 다 빠져 죽었어요. 완전히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의사들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주님이 주장해 주시지만은 여러 가지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결해 주셨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소멸해버린 이 사탄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를, 질병과 여러분과 지금 매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짐을 다 소멸 없애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옛날. 지금도 육신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옵니다. 아직도 저주받은 이런 것들이, 이 질병들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듯이 자 이런 것들이 와. 이럴 때 우리 태도는 뭐냐? 이거에 떨거나 여기 뭐 이걸 당황하거나 이거 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이전 일을, 이건 지나갔어. 이건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일인데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매일매일 오늘도 지금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그걸 설명하길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게 뭐예요? 여기 세례요한도 그랬죠. 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길, 이 죽음 속에 있던 이 사망의 생명에 시달려 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뭐가 이런 게 와도 두렵고 거기 참 떨고 거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포로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강을, 영원한 생물을, 이런 죽음의 생명이 어떤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한 해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겁니다. 이걸 마시면 이 주님 보좌 위에서 지금 주님이 누리는 생명, 그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시고 호흡하고 내 살은 참된 생명이요. 그걸 먹고 마시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길이 열리고 내 속에 그 생명의 강이 그걸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뭐예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구약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대취급했죠. 이건 장차 이 이방인들이 이 은혜 받을 것을 이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주님 앞에 짐승처럼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실랑과 타조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본능적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이 주님이 생수를 주시고 나의 택한 자예요. 주님이 선택한 자인데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존재 목적은, 이 말씀 진리 안에서 내 모습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면은 회복이 돼. 예수가 이뤘던 이 생명나무 과실, 이 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올 때, 여러분 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단지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예수를 내가 위해 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해요.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활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제가 어떤 오래 수십 년 교회 생활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주님 부르실 을 받을 때가 다 됐어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분인데,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가서 병문안을 가서 이제 위로하고 돌아가시 얼마 전에 했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정말 부활이 실제 있는 거냐, 사실이냐, 그 부활을 믿느냐 그래요, 저한테. 장로님 아직도 부활을 안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상하게, 믿음이 있는 분도, 이게 죽음을 바로 코앞에 놓으면은 조금 흔들릴 때가 있죠.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그런 선지자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옥속에서. 그런 의심을 가진 것처럼, 그 부활에 대해서 그때 몇 시간 방문해서 한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 이건 그렇잖아요. 이 부활,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참 예수님 믿는 그런 마르다도, 너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장차,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지금 부활이다. 너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 이 죽은 지 나흘 된 이 썩은 냄새 나는데 그 냄새가 막 푹푹 풍겨요. 사막 뜨거운 지방이니까. 이거 돌 옮겨라, 이 굴. 무덤 굴 돌 옮겨라, 입고. 주여. 라피어, 이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열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왜 못 믿냐, 그걸. 그러고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활이,
그 나흘 됐으니까 막 세포가 썩어가지고선 막 고름이 막 질질 흐르는데 그 시체가 몇 초 만에 그냥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주님 부활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현재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부활이세요. 야, 내 마음 속에 오늘 어둠, 어떤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시로구나. 오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건 벌써 죽음을 다 맛보고 질병, 곤고함,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모든 고통, 죽음 이걸 전부 맛보고서는 그러고는 그걸 이겨낸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다시 한번 이럴 때 오늘 이런 좀 환경 가운데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고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참 내 안에 참 소성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예, 960페이지 아가서 2장 8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땅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노래인데요. 이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모형 상징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오늘 교회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술람미 여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1장에 보면은 그 좀 모략 주님의 사랑을 맛봤어요. 구원 거듭나고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아주 굉장히 깊이 이 마음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참 마음의 안식을 얻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안식을 얻었는데 두 번째 주님의 목소리가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이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예수님을 말씀하죠. 부활하신 이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산에서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 죽음,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저희 선물로 주신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 노루, 어린 사슴들 뛰면 뭐예요? 팔짝팔짝 뛰죠.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보면요, 동물의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예, 그 부활의 생명은 모든 걸 다 초월한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걸 주셨는데, 근데 여기 하나 보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받아놨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이 생명과 생명 안에서 행하는 법을 몰라야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환경만 자꾸 봐주죠. 환경이 이런데, 우리 가정이 이 삶이 이런데, 내 자녀의 문제, 어떤 사업에 이런 환경, 요즘 같은 이런 환경,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이걸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돼. 주님은 바라보지를 못. 이 주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이걸 누릴 생각을 못 해요. 그게 우리 벽 뒤에 서서 아직은 벽이 있어요, 주님과. 이게 허물어져야 돼. 요거는 예수님 피로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점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깨달을 때 이게 허물어져 버려요. 주님과 연합되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질 못했는데, 연합되질 못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은혜로, 긍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창살 틈으로 자꾸 빛을 비춰줘요. 야, 너 그 환경 보지 말고, 그 어려움 보지 말고, 너 그 자녀 문제나 너 상태, 너 몸 상태, 그런 거 보지 말고, 느낌 보지 말고, 너 자신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날 바라봐라. 이 창살 틈으로. 노아 방주에 그 창이 나 있던 것처럼 말이죠. 그걸로 계속 엿본다.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날 믿어라. 왜 의심하, 왜 두려워하느냐? 이 제자들, 창파,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했느냐? 날 봐야 돼. 날 믿으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날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한다. 자꾸 엿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권고를 하시는 게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 자꾸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이 벽이 있을 때 그 소리를 잘 들으면 세미한 소리인데 그걸 못 들으면 주님이 자꾸 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예?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환경 통해서 어려움, 실패, 절망 이런 환경을 자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계속 공부하는 것이 여기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널 선택하지 않았냐? 넌 내 것이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거기에 이제 너 구원 맛본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너 이게 환경 이런 데서 그 보고 그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거기 엎어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이 죽음에 이젠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이 죽음, 이 모든 사망 다 지났다. 세상 심판 받고 사탄도 심판 받았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오늘 모든 그 저주의 비, 모든 이 겨울비를 말합니다. 모든 어려움 그런 것들 죽음 이 전부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젠 부활의 생명을 꽃을 피워라.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로 살지 말고 이 환경 보지 말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일어나서 한 계획을 이르렀다. 꽃이 반구의 소리. 이 성령이 증거해 주시지 않느냐? 이 반구 비둘기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생명의 이 성령을 쫓아라. 순종해라. 의지해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건 구연나무라고 이거는 겨울을 지나도 죽지 않고 사는 나무. 네,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열매가 오히려 이제는 익었다 이제. 요즘 보니까 나가면 죽었던 같은 그 나무 가지마야 파란 줄기들이 순들이 막 피고 개나리도 벌써 피었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피어요. 싹이 나고. 오늘 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사망의 몸속에 와주신 생명의 예수, 생명의 법, 성령의 놀라운 은혜. 자, 이게 이제는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기 전에 먼저 꽃이 향기를 토한다 그래요. 향기 토하는 걸 열매 익을 때가 됐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 이런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여기 14절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야, 너 육신의 너 모습, 환경, 너 죄성 있는 그 보지 말고 옛것 그 잊어버려라 그 생각하지 말고 네 얼굴, 네 소리, 예수 안에 새로 창조된 거듭남으로 성화됨으로 새롭게 십자가로 죽고 부활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새로운 너, 옛 서영민, 너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서영민, 새 나, 이걸 기억해라. 이걸 나타내야 돼.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은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 좀 보게 해라. 네 안에 좀 나타나게 해라. 예수를 구원 받아서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 이게 나타나게 해라. 이거 누려라 이거를. 이거 너 것이다 이제 네 것이다. 근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바위 틈에 발견돼요. 이게 낭떠러지. 우리 산에 가끔 가다 보면 아이고 백운대라든지 뭐 이런데 제가 정릉에 살 때 그 형제봉이라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한 4-5시간 걸려요. 요즘은 거기 참 못 오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한 달에 한 2-3번씩 걸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봉이라는데 그 가면은 막 아주 힘들어요. 컵라면 하나 가지고 달걀 들고서 이제 한 몇 시간 걸려서 올라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요.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오면 시원한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형제봉 바위, 그 북한산 형제봉이라는데 거기 바위에 올라가서 가지고 온 그 커피, 그 잔에다가 마시면서 어떤 데는 그 초코파이, 뭐 그런 거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서 컵라면 끓여서 먹으면은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야, 전부 내 세상 같아.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어디냐? 평안히 앉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아무 일 없는 환경이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풍랑이 오고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와라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를 때 예수가 그 속에서 빛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될 때에 오히려 그 환경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아져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이런 모습, 이런 생명을 주셨구나.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의 주신 새 생명은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이 기묘자예요. 이런 구원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런 나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이런 모든 삶, 모든 어려움, 내 가정 문제, 내 이 교회
내 민족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 새롭게 발견될 때 이걸 재현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기는 그게 바위틈 낭떠러지 거의 고난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주님과 십자가를 연합될 때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노를 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런 어두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요즘같이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부활의 생명을 3일 동안 금식하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면 꽃이 피고 향기가 토하고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주님의 생명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몇 가지 이 생명을 누리는 단계를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첫째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지식들처럼 이 세상의 어떤 권세, 명예,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처럼 이 헛된 것, 거짓된 것, 이 사람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 이 거짓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진리는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공상의 확실한 정인 달처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가끔 밤에는 하늘 보기를 좋아해요. 별들, 참 저 별들이 저렇게 밝은가. 이렇게 달을 보면은요, 여러분 달이 그 한 달마다 한 번씩 딱 어떻게 됩니까? 변할 때, 상현달, 이렇게, 아이고, 중국의 미인 눈썹처럼 생겼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현달, 반달, 이렇게 되는데, 그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창의 확실한 정인이 초승달 되면은 음력으로 초하를 오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확실히 비춰줘요. 그 초생달이 갑자기 변해가지고서 금음달, 이게 반대로 되는 법 없어요. 보름달이 떠야 되는데 반달이 뜨는 법 없어요. 정확하게 그 모양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 이런 환경 보고 낙담하거나 날 보고 이걸 봤자 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보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게 앉아있지 않고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서 날 건지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이 어떠하심을 점점 더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상처를 주셨지만 그걸 아물게 할 것이다. 그런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알자. 우리에게 이런 이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냐? 오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주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게? 그 영원한 생명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는지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무한량한 은혜가 오늘 이 공개와 같이 이 우주에 지금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모든 사망과 사탄과 이 세상과 이런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더 초월한 능력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가 오늘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면은, 주여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아는 지식, 이건 성령만이 깨우쳐 주세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은 계속 깨우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암송을 합니다. 죽은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십자가에서.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 너무 어려우면 막 어려운 환경이 막 고통이 막 휩싸면요, 내가 정말 죽었나 예수와 함께. 막 어떤 게 막 나를 끌어당기면은, 그게 막 침체되면은 내가 정말 죽었나? 이게 느낌으로는 이게 안 믿어져 잘. 그러나 좀 마음을 진정하고 내가 내 안에 죽은 게 아니야. 느낌, 내 안에 이 상태, 환경 이 싹 무시해버리고, 이 발로 그냥 탁 차버리고, 어디서 이게 와서 이게 건들거리냐, 이 차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만 내가 죽은 것이라. 나의 구원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 주님 이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확실히 죽은 자는 뭐예요? 이젠 죄에서 벗어나. 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지옥에 갔다가 지옥의 모든 걸 통과해서 예수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젠 이 속엔 이 땅의 이 죄들, 이 사탄의 세력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이 사탄에게, 이 세상에게, 이 환경에게, 어떤 질병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렵니다. 이게 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죽었느냐, 여러분 각자 속에, 그건 각자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런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할 때에 주여 이걸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 바울도 그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을 때 우리 옛사람이 이 모든 저주받은 모든 것들을 포함해 사망, 사탄, 세상, 이 죄, 질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거기 종노를 하지 아니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히 벗어났어요. 초월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와 함께 보호자에 앉히신 겁니다. 완성했으니까 앉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죄, 죽음, 모든 삶에서의 삶,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의 문제, 온 세계 문제,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벗어나 승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하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 여김이 필요해요. 이거 뭐냐면 내게 주신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같은 데서 왕국, 나라, 왕국 상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인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 이거 주님의 진리 말씀으로 좀 이 마음에 내 생각에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오늘 이 진리를 묵상하시면서 오히려 이 좋은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는 사람들은 막 참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이거 우리 밥이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히려 예수의 진리가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말은 이건 늘 여러 번 생각했지만은 산수 용어, 수학 용어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 1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이건 서울에서도 진리고 저기 어디 LA 가서도 진리고 영국에서도 진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세상, 이 사망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났다 하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거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간에 영원한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걸 이렇게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해 살아났구나 부활했구나 이걸 여기면 여길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전도자 말씀대로 이 사실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일수록 진리만 바라보고 주님이 참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 후이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이 말씀만 바라보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느낌, 이 환경 이걸 보지 말고 예수만 진리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참 이 죽은 자, 이 참 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 잘 아는 그 번제
제일 깨끗한 제사는 제잖아요. 제. 다 타고 남은 제. 그 제처럼 깨끗한 게 없어요. 더 이상 타지도 않아. 될 수도 없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죄와 같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질 않아요. 이 속에 놀라운 자유. 여러분, 내 자신, 이 모든 번뇌, 괴로움, 염려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자라고 하는 이 괴물에서부터, 지금 바이러스가 괴물이 아니에요. 내라는 자체가 괴물이에요, 자아가. 근데 여기서 해방받는 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복이 어디 있어요? 해방받은 사람, 죽은 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이 죽은 자만이 부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안에 모든 걸 주셨어요. 주님이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우왕좌왕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해요. 이럴 때 올 길 되신 주님, 지혜 되신 주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 되신 주님.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과 오히려 더 붙잡고 내 안에 이 주님을 따라서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빛을 주시고 계시의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셔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해 병기로 드려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다. 하나님 이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일에도 어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일도 그 종이 되지 마셔야 돼요.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예수 한 분. 제가 우리 아삽이라는 분, 그 모든 삶 막 환멸을 느끼고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참 주님의 종이 돼서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종이라는 게 노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에도 종, 노예 참 되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나의 주요, 나의 참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섬길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 몇 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혹시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런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정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구원으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생활하고 또 예배를 볼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미국의 나성교회 그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과 사역자들 또 우리 지금 병 가운데 투병하시는 이혜원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주위의 우리 교회 광주교회 예바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또 우리 김수진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회복하시는 과정인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몇 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사망의 세력이 주님 바다의 물결 파도가
주님 우리를 엄몰하고 덮으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 사도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많은 주님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자비의 깊이와 넓이와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탄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권고해 주시며 오히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참 십자가에서 이 창조자가 사람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님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과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모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제 온 민족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나성교회와 광주교회 또 예박교회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위해 놀라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부탁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